우리 공주들 찬양 드렸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자,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알아가시길 바래요.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시찰의 주간으로 일본 선교 여행 잘 다녀왔어요. 오늘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잖아요.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해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일본 선교를 이렇게 가늠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50년 먼저 복음을 받았거든요. 기독교 복음을.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서양문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때 우리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모든 오랑캐 외세를 배척한다고 그러는 사이에 일본이 50년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일본 사이에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일본 기독교 하면 캐톨릭을 주로 알아요. 개신교와 목사님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50년 뒤처지게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뿌리가 내렸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를 좀 살펴보면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힘, 세력,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가 그 앞에서 복종하고 그 모든 이적을 행하고 그걸 생각하는데 그건 극히 작은 이적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요.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깐만 땜질하는 미봉책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크게 생각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건 아주 작은 것이고 정말 큰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거든요.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본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가 됐고 사단의 사망 권세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후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계셨던 먼저 선제에 계셨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다는 것을 선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존재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말씀 헬라 시대에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이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다 이렇게 헬라 철학이 가르쳐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로고스라는 존재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려
이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로고스로 계시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로고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자연 만물이 그 모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법칙대로 운행하잖아요.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하잖아요. 모든 행성들. 우리가 그 속에서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갖춰놓으신, 담아놓으신 모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제정하시고 이걸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성자의 아버지 품에 함께 계셨던 로고스라 표현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이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가 염소와 황소에 피로하지 않고 자기의 거룩하고 흠없는 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죄인이 살려면 자기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살려내어도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은혜 갚겠다 이렇게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나 대신 죽었어요.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 나무의 비유를 알잖아요. 겨자씨 씨가 뿌려졌을 때 새들이 쪼아 먹으려고 하지만 그 씨가 그 핍박을 견디고 큰 나무로 자라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장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지를 펼치면 우리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침노하게 된다고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 화를 내면서 내가 50도 안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봤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저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선지성,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고 구원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선지성,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되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모든 종류의 이단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해요. 이 신앙 고백만 분명하면 어떤 종류의 이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데, 이 신앙 고백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파고 들어와요.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서 파고 들어오는데, 이 신앙 고백으로 그 사단의 모든 그 미혹과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일본의 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원인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일본 사회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우상의 개수가 800만 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표현이래요. 800만 개. 800만 개라는 단어가 좀 어떤 그 일본 사람에게 아주 많다는 거.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래요. 그들은 기독교 예수님을 대할 때 그들이 섬기는 800만 개의 그 많은 잡신들 그것과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한 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선제성,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대한 복음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섬기는 이 모든 800만 개의 우상과 달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선포되었다면, 이 부분 가지고 승부를 보았다면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기독교가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과 똑같은 그런 예수를, 세상이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여러분 하시면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강림하심이다. 강림하심은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죠.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 내 앞에서 살 수 없어서 너는 내 앞에서 떠나가야 돼. 내가 내 앞에 있게 되면 죄로 인하여 너는 죽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이 떠나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떠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고,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그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희 죄가 도말되어 그때 너희가 다시 내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거라는 그 언약을 주면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아담을 이렇게 내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을 미가는 예언하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황소와 염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흘려 아무리 무수한 제사를 드려도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하지는 못해요. 그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드릴 때 받아주신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죄를 속하지 못하니까 해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제사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아담과 똑같은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를 도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멀리 세상으로 향하던 인류가 방향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림하실 건데 그때는 초림 때 강림하신 것처럼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아주 초라하게 마국간에 임하신 것처럼 오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셔요.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하늘의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그 앞에 세워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믿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살아나서 심판받아요. 믿고 죽은 성도들은 신령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의 영벌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강림하심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중요한 게 언약인데요.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런데 일본 성경의 안타까움을 보면요. 기독교의 핵심 용어들을 설명할 그 용어들이 부재예요. 그게 일본 성경의 안타까움이에요. 일본어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언약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맺은 언약이 약속이거든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윗에게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을 설명할 단어가 없어서 일본어 성경을 번역할 때는 계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계약은 쌍방이 서로 합의해서 맺는 계약이고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거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내 거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계약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구속의 언약, 이걸 설명하기가 용어의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호, 구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구호, 구조라는 QN, 쿠사이 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약하면 그냥 싹 와닿잖아요. 구원하면 싹 와닿잖아요. 그 느낌이 없는 거죠. 일본 성경의 많은 참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또 그들은 질서하면 일본이잖아요. 도덕윤리하면 일본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 잘 지켜요. 저도 과속을 자주 하는데 일본 사람들 규정서도 잘 지켜요. 질서 잘 지켜요. 그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혀요. 그들은 질서 잘 지키고 남에게 피 안 주고 나도 피 안 받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니까 좋은 데 갈 것이라. 다 이 믿음이 있어요. 다 이 믿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일본이 여러 가지로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많은 제약들을 안고 있어요. 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강림하심이다. 우리가 이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이 이야기가 사람이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소설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쉽게 생각해서.
사람의 고안물,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그 역사를 이루면서 기록한 그 생명책이 성경인 거예요.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구약이 1100년 동안 기록되었거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100년 동안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건데, 성경이 우리가 옷감을 짤 때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딱 교차하면서 이렇게 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짜지듯이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성취되고 성경이 다 짝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서로 짝이 딱 맞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택해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두 강도는 뼈가 꺾이고 무릎뼈를 꺾고 해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운명하셔서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홍보를 취하고 제비를 뽑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성경을 응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기록된 대로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베드로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수한 이 독재자들이 성경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성경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사람의 고안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성령이 주신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해석하면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면 꼭 거기에 이단들도 보면 막 서울대 연고대생들이 이단의 교리들을 최고화시키거든요. 그게 서울대 연고생들이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그걸 합리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이거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탁 우리 마음에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거네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본 기독교 부흥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들려면 첫째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로 성경을 접근해서 문학으로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미우라 아야코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빙점 문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제도와 도덕 윤리와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일본 기독교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기독교는 기독교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서야 되는데 기독교와 일본 사이에 있는 제도와 일본의 도덕 윤리를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인가 더해지면 변질되거든요. 생명이 빠져나가 버려요. 힘 잃어버려요. 성경은 성경이고 사회는 사회고 성경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는데 사회와 성경을 이렇게 그러면 토착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통념 안에서 성경과 그걸 제도를 성경과 도덕 윤리를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사람의 가르친 지혜의 말로 너희에게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증거로 너희에게 증거하고자 힘쓴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학으로 증거되는 것은 문학으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안목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전해준 거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데 생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한 세 번째 원인은 무교회주의. 일본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이렇게 전파될 때 일본이 어떤 사상을 그 사조를 받느냐면 제도화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무교회주의. 각자가 개인 경건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그걸 선포해 준 말씀을 듣고 잘하게 하는 그것이 차단돼 버리고 각자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각자가 자기가 성경 개인 경건을 이루어 가요. 근데 각자가 일본 사회의 제도나 그 도덕윤리의 사회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니 그게 온전하냐고요. 우리가 한때 막 큐티 운동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바라본 이유가 뭐냐면 큐티를 할 때 각 사람이 자기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안목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성령의 안목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성경에서 성령의 안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캐내어야 되는데 그 안목 없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이 말씀이네, 내게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이상한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일본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믿고 순교를 당해도 조용히 순교를 당한다. 그래서 일본은 조용히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냉철하게 살펴보면 성령으로 해석되고 성령으로 증거되는 말씀 받지 못하고 조용히 개인 경건으로 달려가면서 자기 이성 합리에 맞는 말씀 받고 자기 이성 합리를 따라서 신행생활을 하다가 자기 이성과 자기 합리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합리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갔던 그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말씀을 캐내어서 그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여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랐듯이 사회 통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길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풀면 안 되는데 일본의 기독교는 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경을 열어주어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야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고 주제가 통일되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예수님께 증거해요.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는데 나에게 묻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다 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를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기록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을 성령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인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고난받으면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라가요. 그러면서 시편의 무수한 고백들이 쏟아져요.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향 다소에서 10수년의 세월을 하나님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성령의 증거로 바울이 선포할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기까지는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때가 되면 내가 신앙이 자라면 비로소 그때 나에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우리 공주들에게 미분 적분 가르치면 미분 적분 이해하겠냐고요. 고등학교 정도에 이제 그러한 어떤 학문할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이제 지혜가 자라갈 때 그때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신앙의 초보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말씀을 듣고 내가 자라가면서 내 판단, 영적인 안목이 자라갈 때 그때 깨닫는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자라야만 받는 말씀이 있고 자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받고 신앙이 쑥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받고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 받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 곡해하고 오해하는 거죠. 자기의 안목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고 자기 안목을 바꿔가면서 자라가면 그 말씀 듣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무리하게 해석하면 사람의 말로 성경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나타나죠.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면 성령의 안목으로 깨닫게 하셔서 신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요. 자,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자, 일본 기독교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5%밖에 되지 않아요. 불교와 신도, 조상신을 숭배하면서 그게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새해에는 신사를 참배하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으면 장례식은 절에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혼식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모양을 따라 만든 그 웨딩홀을 교회 모양을 따라 서구식으로 결혼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니까 젊은이들이 원하니까 교회 모양을 따라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그런 거라는 거. 교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장례식은 이제 절에 가서. 왜냐하면 납골 땅이 절에서 주로 납골 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은 천황 아니고서는 일본 다 화장이기 때문에 납골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서 개와 고양이까지도 절에 가서 제사를 장례식을 치른대요, 일본이. 자, 일본의 기독교 하면 로마 캐톨릭을 말해요. 로마 캐톨릭이 1549년에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프란시스 사비에르 박해를 통해서 일본 사회에 그래도 로마 캐톨릭이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린 거죠. 지금 기독교 신자가 약 43만 명 정도, 그리고 캐톨릭 신자가 43만 명 정도,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한 5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목회자가 한 10,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선교사가 약 2,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자, 일본 사회가 전도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공동체 정신이 강한데, 일본은 9월이 되면 맞설이라는 그 공동체 축제를 해요. 마을마다 그런 공동체 축제들이 있어요. 마을마다 섬기는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풍작, 풍어, 무사고, 무병장수들을 빌면서 이런 행사를 해요. 공동체를 벗어나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각오해야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사회에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는 또 반상회, 도나리구미라는 그 반상회 제도가 있는데,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 때 만든 제도인데, 집집마다 이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매월 정기 한 장 위로 올려주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친목을 다져요. 그리고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해요. 서로 간에 서로가 감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와 진실성이 강조되어 가지고는 그들은 질서 지키고 진실성 지키면 이게 우리가 선하게 살면 다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고 저들 속에 복음을 심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까지 저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의 그 박해인데, 밀고자를 믿는 사람을 밀고 하면 포상하고 5인 연좌제가 있어가지고는 막 연대 책임을 지게 만들고, 또 기독교인이 나오면 친족 5대까지
그리고 매월 1일마다 주민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 뭐 그런 것들을 놓고 밟고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 성상이나 뭐 십자가 안 밟고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코와 귀를 자르고 사지를 자르고 120도 넘는 온천물로 정수리를 떨어뜨려 가지고는 그렇게 박해하고, 1597년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캐톨릭 신자들이 순교당하고, 1622년에는 50여 명이 화형을 당하고, 또 1643년에는 나가사키 현에서 시마바라의 난이 발생하고 잔혹하게 진압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문화가 일본 사회에 많이 젖어 있고, 특별히 기독교의 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단어가 부재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자녀 자체가. 그래서 저들에게 일본 사회에 복음 전파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부족해요.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보면 우찌무라 간조가 개양 이후 메이지 유신을 단양할 때 그때 개인의 성경 연구 중심으로 무교의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받은 거죠. 우리는 모이면 살고 터지면 죽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교회가 이렇게 뿌리 내렸는데, 교회가 서니까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더라는 거죠. 일본 사회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빨간색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은 건물들을 종종 보는데, 모이는 사람이 손에 꼽혀요.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사카 신학교도 가봤는데, 교토에 보면 저기 아주 큰 신학교가 있다고 해요. 계획주의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 건물도 있고 학생 숫자가 그냥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연세가 많으신 그런 연령이 고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노선을 택한 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일본 교회가 무교의주의를 택하고 개인 성경 연구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서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을 받는 것을 차단해버린 일본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면, 우리가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니지마조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할 때, 그때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와서, 도시샤 대학을 세워서 지금도 있다고 해요. 이 대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연세대가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졌듯이. 그리고 니토베 이나조라는 교육자요, 그리고 또 외교관, 이분이 무사도라는 일본의 혼이 담겨있는 책을 이렇게 저술하면서 무사도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접목시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전통으로 예수 믿어야 돼.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다른 걸 더하잖아요. 변질돼요. 기독교에 다른 걸 더하면 변질돼. 일본이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일본의 제도와 그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윤리 그 안에 갇혀서 그것과 기독교를 이렇게 접목시키려 하다 보니까 기독교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복음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우랴 아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원죄와 죄의 용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소설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어요. 그가 참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나는 병을 인하여 인생을 배웠다. 병상은 나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되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주님께로 가는 길일 뿐이다.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문학으로 전해지는 거에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제도나 학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상으로,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의 증거로 깨닫고 증거되는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없으니까 약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복음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있는데 일본 사회에는 아직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일어나면 일본 사회에 요 부흥으로 한반하면 일본 사회도 뒤집을 수 있는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일본 사회에는 극우가 없다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데요. 그냥 소수의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그 피켓 들고 하면 우리 한국 방송이 와가지고는 그걸 찍어가지고 막 대단하게 막 포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 한국 젊은이들 좀 보내달래요. 일본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젊은이들과 같이 교류하면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일본을 많이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가장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였잖아요. 갔더니 시차도 없어. 우리와 시간이 똑같아. 시차도 없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복음으로 모든 걸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교훈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목사가 되어야 돼요. 세상 목적을 위해서 목사님 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되면 성도들이 잘 섬겨주고 교인 몇 명 모이면 사례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신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신 목사님들이 일어나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면서 말해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목사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택한 사람, 요셉도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세우고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 담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통해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모든 영혼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 모을 수 있어도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켜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켜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1000명, 10,000명을 내가 모아놔도 하나님이 노하면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의 가장 큰 한계가 인간의 이성이나 제도나 도덕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다 보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해석 중에서 성령이 원하는 해석을 내가 캐내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각자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면서 달려가요. 근데 성령의 지혜로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이 의도로 주신 말씀이야. 이게 이거야. 성령으로 깨닫고 증거되면 그 성령으로 증거되는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단이 또 깨닫게 하는 말도 있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이렇게 교묘히 꼬아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이 시험하죠. 사단의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또 말씀 이용하는 사람들 많죠. 이단들도 그렇게 나오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으로 정죄는 받지 않았지만 교회 속에서 이단에 준하게끔 그렇게 성경 가르치면서 자기 왕국 세워가는 사람들 많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20절 21절에도 이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그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 받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제도나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사회가 인간의 제도적으로 도덕 윤리 질서적인 면에서는 뛰어나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일본 사람들만큼 도덕 윤리 질서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 보면. 근데 그게 복음의 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그 장로의 전통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대적하거든요. 자기 이유와 자기 도덕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도나 도덕 윤리 한계에 갇혀버리게 되면 복음이 죽게 되어요. 제도나 도덕 윤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기독교 복음은 순교를 통해서 자라가잖아요. 왜요? 제도나 도덕 윤리로 찍어 눌러 기독교 복음을. 근데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그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제도의 안에 갇혀 있으라고 찍어 눌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것은 이거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사회 통념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걸 찍어 누르는데 나는 못해. 가정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근데 나중에 내가 믿음 안으로서 그 나무가 되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 가족들이 다 내 그늘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제도나 사회 통념을 넘어야 될 때는 뛰어넘어야지 내가 복음으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갇혀있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사회 분위기 통념 안에 갇혀서 내가 그 속에서 그들과 그냥 짝하면서 신앙생활하니 기독교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 복음을 사회의 어떤 통념이나 제도 속에 갖추려 하는 그 시도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 생명이 죽어요. 근데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지 좋은 게 좋다고 세상의 통념 속에 복음을 가둬버리면 복음의 생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회 통념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할 때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그 사회 통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회 통념 안에 갇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기독교 생명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때는 뛰어넘는 거예요. 각자 믿음대로서 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과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지켜갈 때 그곳에 생명이 담겨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성령의 강력한 복음 증거로 인하여 세상에 한번 발칵 뒤집혀서 이 시대 정신, 지금 젊은 엄마들 얼마나 대단해요. 자녀들을 막 금지 오겹하면서 벌벌벌 하는데 이 사회 통념을 한번 뒤집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그 젊은 사람들이 가지게 하려면 한번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음 증거가 필요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또 받아주고 또 용납해야 될 때는 용납하고 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생명과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교회로 갖고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